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체에서 7절,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과 8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어디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제 6번째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이게 서해바다, 이 서해바다가 지중해라고 치면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디죠? 우리나라 저 태안반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황해도 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배로 이렇게 들어간 곳, 그 태안반도 같은 그 안쪽 이렇게 이제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거길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저 위쪽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가 이제 유럽하고 맞닿는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터키 끝에 그래서 이제 황해도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밑에 부분부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7개의 교회가 하나, 둘, 셋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앞에 3개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는 3개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3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어디죠? 두아디라, 그렇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게 이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두아디라로부터 사대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 조금 더 아래, 여기가 이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에베소 서머나교회, 그래서 서머나교회에서 동쪽으로
한 60km 떨어져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의 연륜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규모도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얼마 생긴 지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막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폼도 나요. 그런 데가 이제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소외받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뒤에 보면 그 구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그래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커요. 여기에다 비하면. 그러니까 더 정말로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 모이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전혀 저 교회는 될 것도 같지 않은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서머너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참 달라요.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습니다. 야단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쭉 살펴보았던 우리가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명품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한테 많이 야단 맞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저 주님의 인정만 바라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분들이 우리 광야교회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교회 분들은 그저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볼품도 없고 그저 우리는 초라하기만 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힘이 없고 볼품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해서 엄청난 신앙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단지 뭐예요? 그냥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들의 평생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근근히 이어져가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울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이 편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원 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가 시작하시 전일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스라에서 목수 수업을 열심히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17년이니까 어느 정도 받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문도 만드시고 뭐 집도 지으시고 아마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그때쯤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요 소아시아 지역 그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비아를 비롯한 11개의 도시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를 떠나서 그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지 않겠어요. 가봐야, 뭐 나가봐야 고생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도시를 재건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 가이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물자를 보내주고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그때 AD 17년에 있었던 그 대지진 이후에 도시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가이사, 그러니까 새로운 뭐 황제, 가이사의 도시,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 미국에 보면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크는 원래 그 영국에 있는 항구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 이름을 다시 건설하면서 뉴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뉴를 의미하는 네오, 그러니까 영어의 뉴와 같은 것이 네오거든요. 네오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도시 이름을, 새로운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편지를 써라. 전부 지금 7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실 때 이 명령, 써라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명령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이건 어떻게 해요? 과거형 명령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명령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항상 이 7교회의 편지를 볼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하실 때 굉장히 간절한 마음,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야 돼요.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팔짱을 끼고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편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그 교회의 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거의 2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의 명령은, 이 주님의 편지는 동일한 겁니다. 뭐예요? 긴박감을 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7개의 교회에 주는 편지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그 바로 뒤에 편지를 쓰는 분,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에 대한 이제 소개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지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말로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수식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다 형용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하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 어떤 분들 명함을 보면 이렇게 막 직함이 많이 나온 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막 쭉 막 여러 그 모자라서 막 뒷칸까지 채우는 거 막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뒤에 말씀하고자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서 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받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나보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뒤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곡해되기가 쉬운 거예요. 또 오해되기가 쉬운 거예요. 또 가볍게 여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럴 위험성이 또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자칫 더더군다나 요즘에 보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책 보고 하는 것들을 뭐 너무 넘쳐나서 아니잖아요. 이게 소중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주님이 지금 이 내용을 엄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우의독경인 거죠. 뭐 내가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걸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오히려 요즘에는요, 내가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는 세상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도 그런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평생의 엄청난 기회인 것처럼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리고 말씀 한번 들으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됐어요. 보세요. 옛날 20리, 30리 길 걸어 다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거는. 시골에서 20, 30리 길 걸어서 예배당 가는 일은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로 산 넘어서 새벽부터 예배 드리려고 읍내로 나온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힘들었죠. 근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적응하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 움직여도 들을 수 있게. 집에서도 이제는 딱 스위치만 누르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로 판을 틀어 놓으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저희 그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사거든요. 그게 함정입니다. 책을 많이 사면은요, 책을 더 못 봐요. 왜냐면 책을 일단 사놓잖아요. 그 전에는, 사기 전에는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거든요. 막 열심히 보다가 또 대출 기간이 있으니까 막 봐요. 딱 사놓잖아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천에 딱 깔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 시대를 내다보신 거예요. 내다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은 넘쳐서 그랬고 과거에는 없어서 그랬지만 항상 이 일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그 절박감으로, 긴박감으로 말씀을 들어서 오히려 그 사단의 그런 계략을 역이용해서 몇 배로 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 내용을 앞으로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런데 뒤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열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 열쇠, 이것과 분명히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여기에 보면은 왕궁의 국고, 왕실에 있는 그 국고의 열쇠,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고 하거든요. 그 왕실의 창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셈나입니다.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실의 재정을 다 맡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대로, 여기 자기 마음대로 열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닫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의, 이 왕궁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죠.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셈나가 타락을 합니다. 부패해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묘실을 이제 꾸며놉니다. 아주 화려한 묘실을 꾸며놉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22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열쇠 맡은 사람일 뿐이지 그 왕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겠다. 그래서 이 셈나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왕실의 그 창고 열쇠를 쥐고 있었던 그 권한, 그 권력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왕실의 국고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왔던 이 다윗의 열쇠,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시다, 진실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과 거룩하신 것과 진실하신 것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뒤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력과 권한과 영광의 주인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다 허수아비, 헛개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사탄의 회당으로 분류하신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목적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윗의 열쇠,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말미암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거기에 가미되지 않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을 들고 예수 이름 밖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구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안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될 듯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항상 우리가 구원을 원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원해요? 나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지금 구원 받기 싫으면 큰일 났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중심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유익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호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훗날 그것에 대한 지독하고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넘보지 않는 게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라야 온전한 것이고 진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안 돼요. 시험해 보려고 하잖아요. 진짜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막 흉터에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훗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냐면서 그 뒤에 있는 수식어를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실의 창고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쇠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지기가 문을 닫고 딱 잠가버리면 열쇠를 가지고 간 사람이 가버리면 못 연다 이 말이에요. 또 그걸 열어놓으면 그렇게 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열쇠로 돌려야 잠기는 거지. 그러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왕궁에 있는 그 창고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하늘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늘문의 권세, 이 구원의 권세를 지신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열쇠를 지신 분.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부여받은 분일 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쇠 자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근데 이제 약속을 주실 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한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를 괄호치세요. 밑줄 치든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8절의 맨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 헬라어 말은 주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한다 할 때 나라는 말이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한다, 네가 한다, 그 남자가 한다, 그 여자가 한다를 나타내요. 단어가 틀려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주어를 붙이잖아요. 영수가 먹는다, 철수가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다, 네가 밥 먹는다, 그 남자가 밥 먹는다, 그 여자가 밥 먹는다, 단어가 틀려요. 형태가. 동사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주어를 일부러 쓰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이 헬라어는 동작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주어를 쓴다 하더라도.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라고 하는 주어를 바로 뒤에, 원래 뒤에 쓰는 게 이 헬라어의 말의 정상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한 거예요. 주어를 쓰는 것도 강조하는 건데, 내가 먹는다 이 말은 나라는 말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동사 자체가 내가 안다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앞에다 또 붙여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사실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 지금 이 8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똑같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는 분이 있고 굉장한 힘과 격려가 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시나 보네.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마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맨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 여기서 행위는 단지 신앙생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과 일상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행위, 그럼 뭐예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의 생활 전체가 신앙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네모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동그라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막 굴러다녀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돌아다닐 때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주 마찰음도 없이 그냥 탁탁탁 잘 굴러다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턱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웃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위로, 때로는 이런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과 한숨과 절망, 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 내세우고 싶은 것과 감추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내에서도 소외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수적으로도 소수였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고요, 재능도 없어요. 그리고 자원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품없고 정말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겸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회 내에서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있어요. 우리한테도 우습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뭐 이렇게 뛰어난 업적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배울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감동스러운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모범이 될 만한 뭣도 없어요. 저거 있으나 마나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겠네.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한테 칭찬받은 교회가 됩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돼요. 재산도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못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책망 안 하시고 칭찬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 사실 삶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는 건 이대로 살면서 칭찬만 주님께 받고 싶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봐요. 주님도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좋을지 몰랐겠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들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런 약속이 주어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들과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저기 사대교회, 저 위에 있는 한 사대교회하고 한 20몇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차라리 저 위에 그렇게 막 크고 화려한 그거 하니까 엄청나고 좋거든요. 교인들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우리는 옷도 꼬질꼬질하게 입고 있는데 거기는 벌써 주일날 되면 삐까뻔쩍해서
뭐 무슨 똥 삐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저기는 복도 많이 받고 뭐 거기에 또 뭐 거기 가니까 막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주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전혀 예상 못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엄청난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잘하는 거 훌륭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동안 예수 믿고 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니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 그거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그들이 그냥 근근히 이렇게 숨어 다닌 것 같고 부끄러워하면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였던 열등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훌륭해 이런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교회를 닫지 않고 이어가시는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내지도 못하고 네가 설교할 사람들도 없는 데서 혼자 그렇고 해서 가족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그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목사들끼리 모여보면은 뭐 명함도 못 내밀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가서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그냥 올 때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예, 볼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뭐예요? 천국으로 이르는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근데 언제? 지금, 미래, 과거에. 과거에. 이미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행위 앞에 열린 문을 예수님이 이미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그 열린문 교회 많잖아요. 열린문 교회. 이거를 바라고 지금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정한 거고 지금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바로 과거의 그런 행위를 주님이 아신 것, 그것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는 뭐라고요? 어떤 공로나 자랑이 될 만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냥 예수만이 오히려 나의 오직 구세주이시고 그냥 오직 그 예수 말씀 그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촌광야교회가 주님의 이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회 사자의 문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데요. 평촌광야교회 들어오면 등록하면 뭐예요? 천국 직행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린 문이 있는데 또 어떤 거예요? 또 닫히면 또 소용없잖아요. 이따가 잠깐 있다가 또 닫혀버리면 또 소용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열린 문을 놨는데 그 문은 어떻다? 절대로 안 닫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왜요?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평촌광야교회가 진짜로 되길 바랍니다. 평촌광야교회 등록하는 게 열린 문으로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만사 형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초라하고 사람들한테는 놀림받고 약간 밉보일 수 있는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시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 오면 천국행이래. 아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몸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막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능히 닫을 자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열쇠를 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린 문을 두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닫히는 거예요. 이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인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신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이 닫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 재밌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들 아주 작은, 이게 작은인데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작다가 이렇게 조금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에게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여기서 능력은 뭐겠어요? 신앙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거예요. 정말 없는 것 같은 믿음을 너희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과거형입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지금 이렇게 이 시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 비교하면 어제보다 오늘 능력이 더 많죠. 그런 거예요. 오늘과 내일 비교하면은요, 내일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은 능력을 말할 때 기준이 언제였어요? 현재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능력이 어떻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과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너 어떻게 했니?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능력도 거의 없는데 그때 어떻게 했니? 말이에요. 어떻게 너 내 말을 지키고 어떻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니?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더 없는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건 말할 수도 없어. 없는 것 같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없는 것 같았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살림을 가지고 그렇게 꾸려온 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찌질하게 가는데 이것도 있는 둥 없는 둥 이런데 아니 도대체 그건 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럴 만한 가치 없다고 주님 다 아세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너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니?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거를 굉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그런 능력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그때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이 금요일날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니?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아니 뭐 그 정도는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거든요. 주님의 진심이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으로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자학하고 자책하고 사람들한테 괄시도 받고 스스로의 믿음도 의심하고 그를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시면 그것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오해해요. 우리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으로 주님이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인내하고 견디고 갈등 속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 그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진실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인정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안 믿어도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열린 문이 계속 열려 있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없는 것 같은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은 능동태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 것.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말하지 않으세요. 1000가지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있잖아요. 2분의 1조가리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산 거를 내게 한다고요. 지키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억만분의 1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지켰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행위의 능력으로 인정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기독교가 자꾸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 억만분의 1만큼 되는 그 순종, 그것도 순종이라고. 무한배되는 불순종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했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첫 아이를 키울 때 어느 날 뭐 하면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그거 하나에 어느 날 엄마 하면 그 천재 되잖아요. 천재. 딱 그 마음이에요. 주님.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든. 원래 불순종의 자식들이거든. 기뻐하지도 않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째 실수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한 거야. 근데 주님 그걸 딱 보고 우와! 이게 말씀을 지킨 거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고 반듯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99가지가 못 됐고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에 반에 반도 잠깐 그런 듯 치고 지나간 거 그거를 주님은 딱 잡아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분이. 다른 사람들은요,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실수해도 완전히 꽝인데. 99가지 잘한 거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한 가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 이거는 중간태로 나타납니다. 중간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죠? 중간태 하면 샤워하는 거 생각해라. 샤워하는 거. 샤워할 때 물을 끼얹는데 누구한테 끼얹어요? 다른 사람한테 끼얹으면 못된 짓인 거예요. 지나간 사람한테 물 끼얹으면 그건 이제 놀부가 하는 짓이고, 그 물을 나한테 끼얹는 거, 샤워하는 거, 이렇게 목욕하는 거.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행위가 내가 한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중간태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행위. 또 여기는 뭐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대상을 둘로 나눠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타인들과 나. 이걸 중간태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느냐 안 했냐, 이거는 우리가 딱 드러나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요구할 때는 분명히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게 내 안전 그리고 내 생명과 직결될 때 있잖아요. 뭐 6.25 때 이럴 때 그 공산군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 때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너 예수 안 믿어? 네 하면 살아. 믿어요. 그럼 죽어. 이런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알았던 어떤 집사님처럼, 당신이 술만 먹으면 내가 진급시켜주겠다. 대놓고 얘기한다, 대놓고. 그러면서 후배들이 계속 타고 올라가요. 등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4년, 5년 후배들이 밟고 상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술 안 먹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는데 한번 망신당해봐라. 대놓고 얘기한대요. 당신 술 먹으면 내가 바로 다음번에 당신 인사하겠다. 고민하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급 안 하기로 딱 맘먹고 그냥 예수 부인 안 하고 살기로 딱 맘먹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운지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행복, 이것과 관련되었을 때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자식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이런 세대인데, 이게 자녀들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누군가의 안전과 행복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원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뭐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막장이라 이 사람들한테는 뭐 위협하고 이럴 게 없어요. 죽인다 그러면 나 차라리 그게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협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건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내 자신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 뭐겠어요? 이렇게 산을 하면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근데 이게 하고 싶어. 기뻐하는 일 아닌데 하고 싶어. 이게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를 낙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게 있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거 하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무엇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 따라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난 속에 있으면은요,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의 원리, 또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고, 또 신앙에 게을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명분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이분들의 삶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고요.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왜요? 집에 가면 아내들은 남편한테 맨날 얻어맞고요. 남편이라 그래야 맨날 티전이나 하고, 술에 취해서 머리 잘라가지고 팔아오라고 도박한다고 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망 없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그거 잊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심지어는 그냥 심리적인 것 같은 그거 하나 말고는 소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매맞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또 맞아야 되거든.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타인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귀 영화나 이 세상이 주는 약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의 인생 자체가 뭐 너무나 찌질한 삶이니까. 그나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하나가 유일하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방해받고 있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로 그게 다라고요. 나머지는요, 다 물에 녹아서 풀어지는 것들이고요, 불에 타서 다 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 불로 태워도 안 태워지고요, 물로 아무리 녹여내도 안 녹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평촌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 없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많은 풍성한 약속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